43절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진리의 사실, 이 중요한 교리인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서 나아가게 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정말 무서운 현실 앞에, 그리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음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입술과 제 선포를 주장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캐서린 댄이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옥, 너 절망의 감옥소야. 보라, 너는 가질 수 없도다. 지옥의 강둑에서는 어떤 꽃도 피지 않으며 이토록 사랑스러운 자연의 아름다움도 없도다. 가정의 포근함도 노래가 있는 음악의 위로도 없으며 너의 사람들은 우정의 기쁨도 나누지 못하며 길고 지루한 밤을 밝힐 아이들도 없이 사랑도 평화도 한 줄기 빛도 없도다. 밝게 빛나는 얼굴도 영혼을 씻는 피도 없으며 내 어둠의 땅에서는 사랑의 미소도 없으며 긍휼도 동정도 용서도 은혜도 없으며 갈증을 해소할 물조차도 없도다. 아,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누가 잃어버린 자를 위한 비통을 말할 수 있으리요. 한순간의 평화조차 한순간의 휴식조차 없는 그곳을, 지옥, 너 절망의 감옥소야. 보라, 내가 가질 게 있으니 불과 유황이라.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셨으니 회한과 뉘우침과 고통과 아픔만이 있으며 울음과 절망의 통곡이 있으나 모두 헛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며 미워하는 자들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아, 여기 이 땅에서 너희가 걸을지라도 너희는 살인하는 자요, 도박하는 자요, 술에 임박힌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 불호수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도다. 음란과 타락과 잔인과 비열을 품은 자들아, 지옥에서 무서운 한때가 될 자들아, 이 땅 위 인간보다 뛰어난 분께서 말씀하시니 너 지옥의 고통과 진노는 영원하리라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지옥은 존재합니까? 지옥은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질문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나름대로
그것을 묘사하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지옥을 인정하는 이유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여 놓고 악한 자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들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속이 불이 나고 또 속이 타서 열이 나서 미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조차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막연한 관념의 그림을 그릴 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옥의 실제성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들도 많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초대 교부의 한 사람으로서 배교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추앙하고 추종하는 이런 알렉산드리아의 부패한 오리겐과 함께 이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오리겐은 어느 날 하나님은 지옥을 깨끗이 청산하고 지옥의 사악한 영들과 화해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사람이 최고의 신학자요 교부로서 추앙받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 추종자들도 지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이성적이고 모절하고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으로 간주해 버리고 있습니다. 전교회협의회 NCC라고 불려지는 세계교회협의회 또 WCC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개최가 되었죠.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자들과 신복음주의자들을 표방하는 절충주의자들이 지금 지옥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토피아나 천국의 시련은 믿지만 지옥의 존재는 부인하는 모순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교회협의회 NCC의 부총재였던 알버트 데이 박사는 지옥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다. 지옥은 내적인 그냥 부패에 불과하다. 사람은 지옥 안에 있지 않다. 사람이 지옥이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는 어떤 장소가 결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에큐메니컬 운동을 이끄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함께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후연을 어떻게 변했냐면 결국 지옥을 부인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선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현대 교회 또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자칭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천국이나 지옥이나 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는 밥맛을 떨어지게 한다고 싫어합니다. 지옥은 가장 재미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설교 강단에서 잘 외쳐지고 설교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만심만 높은 장로교는 영혼과 몸의 이분수를 믿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해 성령님의 조명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설명도 이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자들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지옥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 이처럼 왜 많은 자들이 지옥을 부인할까요?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속이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6천년 인류 역사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나 또한 자신이 가게 될 그 지옥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하여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탄 자신이 들어갈 최후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하고 자신이 그곳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유린해서 자기가 끌고 갈 그 사람들을 속여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될 수만 있거든 더 많은 자들을 속이고 미혹하여 함께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심심하니까 함께 지옥에 있게 될 영혼들을 보면서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 중에서 내 혼자 죽기 어려우니까 사람들 그냥 데리고 같이 가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할 때도 동반 자살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부모가 자기가 살기가 어렵다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함께 죽이는 경우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바로 마귀는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죽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같이 함께 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에라도 가야, 그렇게 가야 위안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최종적인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살 날도 줄어가는 것만큼 마귀에게서도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혹했던 사람들 이상으로 이 짧은 남은 시간 가운데 더 많은 자들을 미혹하여 그것으로 함께 데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들과 적그리스도를 자기 앞에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해왔고 또 미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 있을 표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들인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속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지옥의 그 형벌로부터 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예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예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이해한 문제가 바로 오늘 지옥이라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수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또 12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24장 24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속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속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이 미혹하는 마귀에 대해서 이르기를 저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 쫓기더라. 마귀는 어떤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마귀가 어느 정도로 미혹하는 자인가에 대해서 잘 묘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지옥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곳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실질적이고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이 지옥은 본문에 있듯이 처음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이 예수님께서 가장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많은 인물들보다 대언자들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지옥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6장과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손이 범죄하거든, 그렇죠?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내 또 발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빼버리라. 그 차라리 그것을 찍어내고 손발을 찍어내고 범죄하는 그리고 눈을 뽑아내서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고 지옥에 결코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은 범죄하는 손을 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하는 발을 잘라라, 범죄하는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하는 게 주님이 얼마나 이 끔찍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거죠? 눈을 뽑는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손발을 수족을 자른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그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범죄하는 수족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라도 그 지옥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9장 44절, 46절, 또한 48절에서 세 번씩이나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개역 성경은 여기서 한 번만 이야기하고 두 구절은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왜 이걸 빼버린 것입니까? 지옥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이자 지옥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벌레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벌레가 있어요. 극한의 이 차가운 곳에서도 존재하는 벌레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뜨거운 열을 가하면 죽어요. 보통 균들도 열을 가하면 죽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저 밑에 있는 심해,심청 있죠? 심해에 들어가서 심해에서 나오는 그 용광로에서 끓어오르는 것처럼 나오는 분출되어지는 그 가스와 함께 불길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 아마 태평양이나 바다의 이 온도를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가스들이 분출되면서 뜨거운 열기가 오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사는 미생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마찬가지로 지옥에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벌레가 있다. 여러분 벌레 싫어하시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옥에도 벌레가 계속해서 존재할 뿐 아니라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서 지옥불로 절여진 자들이 인간의 제대로 된 형체를 갖지 않고 그들 자신이 벌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가 되셔서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원래 영혼 몸 해가지고 영혼 몸이 온전한 인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영혼의 삼분설이라고 이제 신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영혼이 제대로 된 형태를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영이 죽어 있고 그가 죽을 때에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가 남은 것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혼과 몸만 가지고 지옥에 갑니다. 나중에는 먼저 지금 죽으면 여러분 혼만 지옥에 가죠.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라 불려지는 아니면 크고 흰 왕자 심판이라 불려지는 그 심판 다음에는 몸이 부활했어요. 합쳐지고 혼과 몸이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혼만 불에 타도 고통스러울 건데 몸이 합쳐져서 그 몸은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이제 더 이상 멸하지지 않는 몸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몸이에요. 무덤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는 몸을 입게 돼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다 몸을 입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혼만 불타면 괜찮은데 몸까지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중되는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크잖아요. 혼적인 고통이. 그렇죠? 여러분이 혼이 괴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혼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정신과 이런 혼이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몸뿐 아니라 혼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없으니까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은요 짐승과 같고 벌레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벌레 모양으로 변하느냐면요, 저기 보십시오. 아까 4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마다 불로 쩔어질 것이요. 제가 좀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쩔어진다고 그래요. 절여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추가 배추나 상추나 열무 같은 걸 담을 때 잎이 살아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그렇죠. 잎에 그렇죠. 여러 가지 굉장히 강한 맛을 갖게 되고 제대로 씻기도 어려워져요.
숨이 안 죽었다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소금을 쳐서 절여요. 절이면 어떻게 해요? 특히 파김치를 제가 좋아하는데 파 같은 경우도 숨이 죽어요. 그렇죠? 절여져서 숨이 죽어요. 그러면 먹을 만큼 이제 숙성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절여지면 어떻게 하면 그 강하던 것들이 싹 사그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 모습도 안 가지고 사가지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으로 절여지듯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절여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불로 절여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흉악한 모습으로 변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본 모습이 아니라 불에 찌들리고 절여져서 그 모습의 본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요, 일시적인 불이 아니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옛날에는 연탄 부엌이었는데 부엌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연탄에서 보일러로 되어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부엌으로 갖고 와서 그 물을 떠서 씻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물을 나르다가 저희들이 다 한 방에서 다 잤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 방에 가족들이 다 자는데 이제 가다가 어머니가 밤에 새벽에 그 끓인 물을 옮기다가 잘못해서 삐끗해가지고 제 등에다 다 들여부었어요. 100도씨가 된 그 물을. 그래서 제 등이 혼란은 다 벗겨졌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지 2도에 3도 화상을 입었었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좋은 의약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왔던 일본에 이렇게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 굉장히 큰 통인데 일본에 친척들이 보내와서 그거하고 또 이 파스처럼 붙이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바르고 붙여서 한 달 내내 그걸 붙이면서 다행히 어릴 때여서 살이 다 재생돼서 정상으로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물집과 수포가 잡혀서 한 달 내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지낸지 몰라요. 그 100도씨에 물에 의해서도 데워졌을 때 이런 큰 화상을 입어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지역은요, 100도씨가 아니에요. 수천 수만 도에 해당하는,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 그 온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불려 쪄려져서 제 모습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를 구워본 적 있어요? 가스레인지에? 연탄불에? 오징어 어떻게 해요? 이글이글 타면서 그 오징어의 본래 모습이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기 시작하죠? 쪼그라들면서 막 그 지글지글 타오르면서 막 쪼그라드는데, 그렇죠? 물론 오징어를 오래 두면 이제 더 완전히 타버리지만은 이 지옥은요, 그렇게 타지도 않고요. 불타오르는 고통을 느끼고 찌그러지면서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가요. 그런 고통을 받고 싶습니까? 지옥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차라리 수족을 잘라버리고 두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옥은 너무너무 무시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옥을 입에 쉽게 오르내리는데,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장소입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다고 합니다. 왜 들어가지 않고 여기 계십니까? 하니까 문에 있는 글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문을 찾아보니까 문에 대조중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대조중 이렇게 글이 있는 가 보니까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맞는지 대조하느라고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형수술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성형수술한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 대기한 사람 중에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인이 한 분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 문 앞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 합니다. 자세히 보니 한국 사람들이었대요. 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서서 기다립니까? 하니까 저기를 보세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보수중이라는 글을
글이 쓰였다고 합니다. 왜 지옥을 보수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한국 여자들이 불가마에서 하도 많이 다녀서 불에 면역이 생겨가지고 지옥불을 더 뜨겁게 하는 중이라고 지옥 공사를 하면서 보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이런 말들이 우스갯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이 시대를 빗대서 우리 특히 이 사회 현상을 빗대서 하는 농담이지만 천국과 지옥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지옥의 엄청나고 두려운 형벌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게헨나라고 언급되어집니다. 이 게헨나는 뭐냐면 다른 곳에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려주기도 합니다. 이 게헨나는 뭐냐면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예요. 그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에도 그 벌레들도 있었고요. 그 쓰레기들이 계속 그 게헨나 불은 끄지지 않았어요. 쓰레기가 계속 나오고 계속 쓰레기를 태우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불에 그 타오르는 곳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지옥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쓰레기 같은 죄인들이 가서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 불이 끄지지 않고 계속 한 장소에서 타오르는 것처럼 동일하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타오르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절실하게 생생하게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옥의 본질과 특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죄를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요.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란 말은 모든 것을 다 보세요. 지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보면 마치 누구도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계속 그 죄의 짓을 하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안에 죽어가는 혼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본질과 이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영혼들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지옥에 가든 말든지 천국에 가든 말든지 그냥 혼자서 이 세상의 영달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내가 하고 살고자 하는 내 복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구령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지옥을 안다면 구령의 열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제 막내 여동생을 위해서 계속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 가족들이, 나는 천국과 내 가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뭐냐면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 중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줄을 서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고통과 정말 아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게 남편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혈육인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그가 지옥에 던져지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지옥불에 던져 들어가는 모습을,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세 번째로, 지옥을 향해 가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지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내가 두려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의 현실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옥에 관해 많이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내기를 할 수 없어요. 가위바위보 하듯이 내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지근하고 구령에 열심이 없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의 원인은 지옥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봐야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늦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진짜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어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지옥에 와 있어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다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미 그곳에 가서 눈을 떠서 내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는 돌이키려고 해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 속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옥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그 불옷에 집어넣으려고 예비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이 죄인들이 그 마귀를 쫓아서 추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죄를 벌하고 격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가두어서 격리시키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말할 때 사람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음이라는 말은요, 분리 또는 격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별. 사별이 뭐죠? 죽어 이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서로 오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바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격리되는 곳이에요. 죄인들을 격리시켜서 감옥에 넣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격리시켜서 바로 그 영원히 불타오르는 징벌의 장소인 그 감옥에 그를 가두어 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에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다가 또 벌금이나, 그렇죠? 벌금을 받게 되죠. 딱지를 떼게 되죠. 그렇죠? 벌점을 받게 되죠.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이 사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별거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감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탈옥하려고 그랬어요. 그는 자유가 박탈당하고 그곳은 지금 여기 있는 감옥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지만은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또한 죄인과 의인을 격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벌하고 그 죄를
벌하기 위해서 격리하는 곳이지만 이제는 죄인과 의인을 주님께서 분리시키시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지만 불로 침례를 받는 자는 뭐였어요? 영원히 불태워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격리돼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격리시키시는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을 격리시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지옥이 필요하냐면 죄인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는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로, 극단적 칼빈주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창세전부터 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그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례교회 다니고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모든 죄인은 다 지옥에 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정말로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거지, 죄가 얼마나 혹독한 형벌을 갖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한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요만큼이라도 여러분이 빚진 것을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죄는 성경에서 빚진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걸 갚지 못하면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갚습니까?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지옥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은 아까 실제하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지옥은 추상적이고,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장소라고, 관념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여태껏 지구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곳이고, 그 지옥은 아직도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완전하게 밝히지 못했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문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지옥에 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또한 성경에서 주님께서 더 구약에는 더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지옥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도 땅에 뭐라고 했어요? 심장부에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요나, 여러분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지옥에 갔다고 킹제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구절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에 계시냐면 지옥에 두셨고 지옥에서 그분은 어떻게, 지옥이 그분을 가두어 둘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 지옥이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심장부에.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땅의 심장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인터넷을 나중에 찾아보면 네덜란드인가 화란인가 아마 러시아의 강부들이 탐험을 했다가 탐험해서 파다가 땅을 시추를 해서 땅을 파서 그걸 했는데 거기서 뭐 갑자기 온도가 어느 뭐 굉장히 깊이 파고들었는데 지금까지 판 땅을 파는 것 중에 제일 깊이 팠다고 해요. 팠는데 그 땅에서 갑자기 막 엄청난 온도가 올라오면서 온도계가 2000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생각해서 그 시추했던 그 구멍을 통해서 실제로 그 오디오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녹음기를 넣어서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소에서 경악할 일이 있어서 신문에까지 났어요. 네덜란드 신문인가 하고 아마 그 주변의 유럽에서 신문에까지 났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막 녹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러시아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서야 왜냐하면 공산주의니까 지옥이나 천국이나 하나님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신문에 났어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요. 지옥의 소리 해가 아마 소리를 해서 찾아보세요. 그 소리가 사람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막 절규하는 소리예요. 신음하고 막 고함 지르고 부르짖는 소리예요.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느냐? 사람 소리가 분명히 부르짖는 소리였어요. 오늘 성경은 지옥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땅의 심장부에. 구약을 다 수십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제가 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보면 구약에서는 다 땅의 더 낮은 부분, 땅속, 땅의 낮은 부분 계속해서 그렇게 구약에서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땅의 심장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올라오셨는지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분이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 찬송가에 보면 앞에 처음에 사도신경이 적혀 있는 걸 봅니다. 저도 옛날에 다 외우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이 사도신경에서는 빼놓은 게 하나 있어요. 영어에는 영문이나 원문에는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하는 구절이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구절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빼버렸어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다 거기 들어있어요. 지옥에 가셨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외울 필요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가톨릭이 만든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거는 맞아요.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빈다도 하에서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그렇죠? 묻히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셨다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보셨어요. 그 지옥에 가셨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땅에 심장부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높아지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높으시셔서 모든 권능을 갖게 되는데 권능을 갖게 됐을 때 빌립보서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자 2장 보십시오. 곧 8절부터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잡으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뭐라고 했어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또 어디까지 주장하셨어요? 땅 아래 있는 것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지옥이라는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은 땅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26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대해서 무려 234번이나 언급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따라서 27km를 여행한다고 할 때 이 길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음이라는 경고가 쓰여 있는 234개의 안내 표지판을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내 표지판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표지판을 보고 움직이잖아요.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내비게이션 쓸 때 다 표지판 보고 움직였어요. 그 사람들의 지시나 표지판에 따라 움직였듯이 이 표지판이 성경이 뭐에 대해서 말해요? 234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돌아가라. 지옥에 오지 마라. 피하라.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결국 죽게 된다면 그때는 방향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지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무려 15회 15번 이상이나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또한 천국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면 천국에 갈 사람보다 지옥에 갈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옥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간곡한 말씀을 보십시오. 수족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서도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지옥은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께 죄를 범하고 마귀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거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유가족들이 있는데 그가 유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여서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유가족들이 용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용서했다고 그가 감옥에 안 갑니까? 처벌받아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하고요, 용서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지옥에 던져지신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심판의 장소, 내가 가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냥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되고 죄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다 쏟아놓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어 부활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권능을 부여받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집행할 권위까지 갖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지? 계시록 1장 18절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아이고, 시간이 짧아서 이거 뭐 반도 못 하겠는데 이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봅시다. 계시록 1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갖고 계시다고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까지 주님이 갖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실족해 하는 손, 실족해 하는 발, 실족해 하는 그 눈을, 수족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려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옥은 10,000원이라서 내가 들어갈 장소는 없는 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데 지옥은 한정되어 있을 건데 내가 들어갈 자리까지 있을까 하면서 지옥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27장 27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7절.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27장 27절. 잘못한 것 같아. 아닌데. 20절, 네. 네. 자,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눈, 욕심이죠. 그 정욕, 눈의 정욕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옥과 멸망도 뭐라고 했어요?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가득 차지 않는가? 성경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이사야서 5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14절만 읽겠습니다. 14절.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모르는 분들은 옆에서 좀 챙겨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지옥이 뭐라고 자기를 스스로 확장 공사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확장하는 스스로 확장 공사한다고 그랬어요. 지옥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대로들을 지금 계속 확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위례 신도시 여기 있죠. 계속 공사 중에서 도로를 확충하고 있어요. 확장하고 있어요. 또 성남시와 연결해서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지옥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랬어요? 확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아요. 여러분이 호텔 방보다 더 넓게, 여러분이 있는 대저택보다 더 넓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고통받도록 주님께서 다 불러 예비하신다. 여러분이라서 안 가실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옥이 지금 화내고 있어요. 무시하지 말라고. 결코 나는 가득 차거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만족하는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복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보복할 때 이 지옥의 보복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는데 거기는 긍휼이 있어요.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재앙이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섞여 있어요.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0.2%, 0.00001%도 없어요.
하나님의 순수한 진노가 그것에 그대로 쏟아지는 것이에요. 이란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의 마지막 모습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학자가 실제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불을 볼 때 불을 되게 벌겋다라고 말, 붉은 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또 파란 불도 있죠. 주황색 불도 있고, 나중에는 여러분 토치로 이렇게 쫙 쏠 때,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납땜 같은 거나 할 때 이렇게, 용접하게 될 때 하얗죠. 거기 극한의 그 온도는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최대 온도의 그 빛이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옥이 검다고 말합니다. 아니,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어떻게 지옥을 검다고 이야기하죠? 그 성경이 틀렸잖아요. 어떤 분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봤어요. 아, 지옥이 검은데 그러면 불꽃이 보통 빨갛고 파란데 왜 지옥이 검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도가 되면 암적색, 850도가 되면 적색, 950도가 되면 휘적색, 1100도가 되면 황적색, 1300도가 되면 백적색, 1500도가 되면 휘백색인데 빛을 발생하는 가장 적은 온도가 500도입니다. 500도인데 1500도가 휘백색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이상을 넘었어요. 그거 보면 눈이 멀어야 돼요. 한참 멀게 해요. 계속 보면 눈이 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온도의 불이 뭐냐면 검은색이에요. 그것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도도 제가 허물이 다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1500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제가 칼럼을 해놓은 건데 다음에 제가 여러분 같이 같은 그 공유방에다 올려놓을게요. 용암 가운데서 붉고 검은 것이 나오는데, 검은 거는 이제 화산재들인데 실제 용암이 푸른색이 막 나오는 용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온도는요, 뼈가 뭐가 들어가자마자 다 사가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빨간불 같은 데는요, 막 타오르는 냄새가 나는데 이 파란불 정도에는요,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냄새나 연기조차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은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통을 받을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뭡니까? 고통을 받는데 온통 검은색이에요. 온통이 칠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고통이 배가 됩니다. 심리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쪽에서 와! 이쪽에서 와! 소리만 들리면서 막 자기도 고통스러운데 저쪽에 사방에서 들렸는데 아무것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끔씩 불의 온도가 낮아져서 푸른색, 빨간색이 잠깐 떠오르는 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그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위해서 지옥을 마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지옥에 결코 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세 구절만 바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몸을 죽이는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들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몸뿐 아니라 혼까지도 다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자,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사악한 자조차도 지옥에 들어가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그 재림과 심판을 지금 연기시키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 불과 영원히 타오르는 칠흑 같은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차라리 수족을 잘라내고 두 눈을 뽑아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지옥에 대해서 직면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시면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왜? 내일이 내게 올지 안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고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두려운 가운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 오늘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은 절대 가면